주의 피, 주의 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참여케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주님이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나도 죽고 그리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능력을 다 깨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부활케 하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영광, 이 부활의 새삼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며 한 주간을 부활로 살았는가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로 살지 못한 내 죄악들을 거룩한 피를 의지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사했노라 하시는 그 피로 씻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라 새 피조물이라 하신 대로 주님의 날 불러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제 가자, 세상으로 가자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그 영광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서부터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30절에 있는 부득불 자랑할 것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어느 자리에서나 부득불 자랑할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가 같은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이 영광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탕 없이 자랑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기의 어리석은 자의 이 자랑을 들어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도 이 복음보다 이 진리의 말씀보다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믿음의 길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연구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 자세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자세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었는데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희한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은 머리가 없는 몸, 아주 끔찍한 시체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머리 되심이 그 없는 몸은 다 그런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시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 교회, 산자,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부활한 자로서 행함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실체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부활이란 뭐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죽음 아래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부활을 주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4절은 그 내용을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나는 사망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선택받은 사람에서 가장 뛰어나게 종교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 산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활. 이것이 우리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이 장차 일어날 일인가요? 여기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장차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가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언젠가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제가 전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설교를 했다 하는 거를 듣습니다.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괜찮은 분이다 하는 설교를 듣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부활한 자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말씀을 안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내가 진짜 이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실체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것은 어떻게 됐기에 새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세계로의 이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죽은 거로 끝난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의 이전 부활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 죽음,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죽고 그 안에서 나도 부활케 하셔서 사람이 상상도 못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러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선포가 내가 다 이뤘다.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키지 않을 왜?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요? 왜 지켜지는 자냐? 성령과 내가 하나 된 자. 성령이 없던 사람, 죽은 자였는데 예수 부활, 내 부활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 몸이 되어지게 하셨고 새 부대가 되게 하셨고 새 부대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놓으신 거죠. 새 부대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 분단이 하시는 것처럼 큰 부대에다가 새술을 부으면은 헌부대가 터져버려서 다 쏟아져 내려버립니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몸이 되어서 새 몸인 내게 성령을 주셨다. 보이지 않지만 이 부활 아니에요. 그럼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이 최고의 영광을 받은 부활. 그 부활을 받은 자가 여기 16절 17절에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난 부활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전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전 것을 자랑하는 이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막힘없이 하겠다는 건데 내 과거가 그랬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게 뭔가요? 없어서 참 비참하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부끄럽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내 모든 생활에서의 내 정말로 자랑이요 아니면 부끄럽다 하는 것 어느 걸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난 자랑하고 있는 부활한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육신의 소속이요 부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인 자리를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거기서부터 날 건져낸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온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이 왜 그 세상 속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느냐? 원래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라 하셨는데 사람이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짝의 관계를. 그래서 인간 모두가 다 마귀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따라서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죽은 자로 살려고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활한 자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가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음을 받았노라. 이제는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흑암의 권세에 소속 아래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아들의 소속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입니다. 천국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걸 회개하라. 그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노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나라가 임하여졌는데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졌는데 그 나라에 소속이 되게 된 사람으로서 그 소속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진정으로 행하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24절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노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해봐야지 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장 25절이 그 절망의 탄식에서 단 한마디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여기 내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인데 감사 다 되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이제는부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절망의 탄식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와 놀랍도다 하는 고백을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요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김을 받았노라. 법을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겨노라 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탄식 가운데서 이제 진짜는 뭐냐? 내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법을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도록 다 이루어 주셨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이 안 되면은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인가요? 나는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돈은 내 겁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내 문제는 주님 겁니까? 내 겁니까? 영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은혜의 선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없어서 절망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서 54장 5절은 나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로다. 하나님은 날 지으실 때 나를 하나님의 아내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예레미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남편 너희는 아내,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도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신부 얘기를 하는데 신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부모 집에서 살다가
남편 집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동서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양이 오히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신부성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씨가 아니라 예수죠. 예수성을 가진 영근입니다. 희한하게 무슨 뭐 이상한 영적인 비유다 뭐 그렇게 너무 영적인 것 아니냐. 아니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부활한 나인데 나는 이 부활한 자는 난 누구의 소속이냐 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입니까? 주님의 소속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9절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주님의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활한 자라는 뜻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며 넌 나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새 존재가 되도록 이전 것은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한 새 피조물이라는 이 영광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 너는 어찌하여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럴듯한 그 이야기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을 제가 제목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아들들이 되게 하였고, 그런데 아들들이 된 나에게 그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온 우주의 모든 정사를 가지신 그분이 내게 내 인생에서 정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게, 왕으로 오셔서 정사 모든 다스리고 정치하고 하는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통치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열심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포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요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11장 19절 말씀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멸망하는 길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다, 날 뭐 내놓다, 뭐 좀 희생한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고 센지 마귀하고 짜게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 은혜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상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얘기할 것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자본주의에 빠졌고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 뭐 이런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지 새벽에 일찍 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어떤 그 철학과 인문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유명한 분 설교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는 잠깐 들었어요. 결론에 가서 듣고 있는데 그럴듯한데 예수가 빠져있는, 부활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이야기인지. 근데 교회가 철학이 우선입니까? 진리가 우선입니까? 옛날서부터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철학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진리를 앞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이때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온 세상에 팽배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철학 사상이 온 세계에 팽배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철학의 모든 기초인가 본데,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무슨 테스 하는 그런 그분들의 사상이 지금들도 다 얘기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빠졌고 세상의 사상에 빠졌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 철학은 초등학문인데 넌 초등학문에 왜 빠져있느냐.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보다 개인의 유익이 더 강조되어 버렸고 개인의 꿈과 비전이 더 강조가 되어 버려서 기도가 전부 주옵소서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건물이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철학이 이 교회의 바탕이 되었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반석이 되신 영광은 다 허물어진 거 아닌가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이 죄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사회에 퍼져버렸습니다. 뭐 악의 세상이니까 마귀가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 세상이 교회에 관영된 이 죄악처럼 세상이 완전히 그것에 관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소속인데 이 나라는 옛날 이주시대 때 우리가 들었던 당파밖에 없습니다.
당파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 땅이 이야기하는 그 사상이 한국의 법보다 더 큽니다. 그것이 이조사회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비극이요.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셔서 일본에 압제를 당하게 하셨을까? 저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대한민국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파 파당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철학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우리가 해방된 건 세계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유국가의 모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 우리가 뭐라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고 쓸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처참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았던 가난한 족속들을 위해서 세계의 자유 국가들의 청년들이 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몇천 명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뭐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설 수 있었잖아요.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나라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그들은 나라라고 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가 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소속인 건가요? 그렇다면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은 그게 인간이냐? 한국에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당과 이념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미국을 원수같이 여기는 겁니다. 잘난 겁니까? 못난 겁니까 도대체? 더 희한한 이야기는 당파만 있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년 사이에 10년, 20년 이 사이에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와서 대한민국 국가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응원할 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그 외에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해서 나라 돈을 허물어서라도 나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국가가 내야,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고 쌓여진 돈이고 또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 그거 가지고 막 나눠주는 그것이 과연 나라가 세워지는 길인가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당파만 있고 국가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 같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건 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는데 똑같은 평등이요 똑같은 인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평등사회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애들이 경쟁하는 거 안 된다. 시험을 못 차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떡하자고요?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때 나타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시하게 별로 보지를 않으니까 몰랐는데 그때 상황들을 자꾸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서 보면서 그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한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의 전체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고 경제 지도자들까지도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높이자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자랑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 목사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나라는 얼마나 희한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 평준화, 학생들의 평준화, 기업의 평준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주가 중심인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오늘 제일 그 기업의 말단 사원이 사주한테 이제는 사주가 말단 사원이 뭐라고 그러면 따라야 되는 기업 문화를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을 하려는 겁니까? 그게 인권이고 그게 평등인가요? 그게 인권이고 평등이라면 왜 표를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무섭게 투쟁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수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꼴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이 투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너네는 개와 가재, 붕어처럼 그냥 내과에서 가만히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본주의는 다른가요? 0.5%, 1%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재산을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0.5% 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수입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경쟁을 없애버리면 도무지 세수는 어디서 나올 거며 뭐가 인권이고 뭐가 평등인 겁니까? 더군다나 성도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 그냥 놔둬도 돼? 그런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 저주를 받을 자야 하는 그 저주받을 자의 대상은 다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선지자여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100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러한 거짓과 파당의 죄악이 관영을 했는데 기독교는 정치와 관련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념보다 진리가 낮은 겁니까? 백성보다 국가가 낮은 겁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 거짓이 다시 더 죄송하지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아닌가요? 고린도서 11장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은 지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로 거짓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 사회라고 하는 거는 거짓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안 보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여기 마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거짓이 횡행하는 나라,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는 나라가 아닙니다. 곧 무너집니다. 돈밖에 모르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지금도 어떤 것에 대한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 그들의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이전에는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결투를 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면 믿음에 정직해야지 양심에 정직한 것 옳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화, 내 전통에 의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 거짓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겐.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상과 거기에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믿음을 빼앗고 뺨을 치고 있는데 잘도 용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선은, 크리스찬의 선은 이렇게 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안에, 이 국가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갈지라도 너희만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인 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전 교단이 모여서 대통령이 왔다고 아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나하고 목사하고 친구라고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무슨 축하합니다. 거기 무슨 진심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험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크리스찬에게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바꿔서 사회주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낙원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와진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만들 수 있는가요? 예수가 필요가 없는 사상, 그것을 잘도 용납하고 있는, 너무도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잡아먹고 있는데, 잡아먹히고 있는데 빛과 소금된 이 교회가 입을 꾹 다물고 거짓과 파당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너네가 틀렸어 하라는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인이 모였다면 주님을 높이며 이 죄악을, 이 사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내가 내쫓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사망이요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내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꺾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는 뜻이지. 그러나 스스로 착한 척 해가지고 아분하고 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나는 부활한 자로서 무엇을 할 겁니까?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욕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약하다고 해서.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독한 거짓의 사회, 이 지독한 경쟁의 사회, 이 지독한 타락의 죄악의 사회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그걸 아나? 어떤 목사는 체험도 못 해본 일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맞죠? 목사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예수구단에서 부활한 사람, 나도 마땅히 하늘나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신부요, 아들의 권세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 나도 그러하며 목사가 그러하면 나도 그러한 것,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 아닌가요? 언제 목사를 우상숭배하듯이 섬겨가지고 사실은 목사 말 듣지도 않으면서요. 23절이 그들이 그래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 내 삶에서 더욱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성도 안에서 목사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오래 믿은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직분들이 있는 것이지, 성도가 아닌다 하면 무슨 직분이 있는 겁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건 세상이 보기에 정신없지만 성도도 목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부활한 사람이라 그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할진데 크리스찬의 선은 도덕인가요? 진리가 이념보다 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어떤 나라보다 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걸 다 주시고 세상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그래서 23절이 3절 그 하반절서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겪은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이 특별한 이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 외에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일을 안 당해봤다고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성도로서의 걸음이 험한 자리입니까? 이젠 성도라고 하는 표시도 못 내게 됐습니다. 이념이 진리보다 커지게 돼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지독함 때문에, 그 아부 때문에, 자기 일신의 안일, 교회의 안일, 교회는 예수 그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있으셔야 안일하지, 권력 가지고 안일해집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게 목사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오늘 처음 믿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성경, 그들의 권세 아닌가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뭐 때문에 다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제가 좀 심한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자랑이라, 고난이 너의 이력이고 너의 능력이라.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28절 말씀처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성도가 목사를 염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갈딱지가 다 드러났는데도 내가 회개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교단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애탄 마음을 가지고 울며 그들 필요도 없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건물이 중요하고 그래도 내 지혜 지식 중요해서 저도 저랑 가까운 분들이 설교하면서 다 가운을 입고 서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 박사 가운이 줄 내린 이 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박사가 됐다 안 됐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약하게 살고 있다. 그것 또한 자랑이랍니다. 없는 게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부활. 예수 그도 하나됨. 이 자랑이, 이 영광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의 입속에서 늘 맴돌고 있는가요? 아니면 늘 현실을 말하고 있는가요? 늘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이렇다고 진짜 내 과거인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나라를 버렸고 은혜를 저버렸고 자랑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른 건 아닌가요? 부득불 자랑할지라 하면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저나 여러분은 이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주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가요?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얻게 하였느냐? 그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그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부활, 동력을 받은 것, 예수 그도와 하나 된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 된 권세, 동력을 받은 이 권능, 이것이 내게 임하여졌다고 하는 이 권능을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물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될 게 안 된다고 하는 더러움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10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바뀌어진 거룩한 자가 된 거룩한 권세와 거룩한 능력을 받은 자, 그 아름다운 덕을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을 가지고 내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 이것밖에 없노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크리스찬이 부득불 자랑할 것, 돈 많아졌다, 자식 높아졌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의 자랑 말고요, 지혜로운 자의 자랑, 예수 하나 된 이 부활, 이 부활을 살아가면서 갈라디아 6장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니 지으심을 받는 것, 그저 예수 안에서 부활한 새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것만이 중요해서 부활이 네 자랑이요 그 자랑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하나 된 이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매일 그 영광을 살아가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성령이 임하니 은혜, 이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하나 되어 죽고 하나 되어 죽으시면 하나 되어 부활케 하심이,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과 같은 아들 때문에 권세를 받은 영광 다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부득불 자랑하며 부활의 삶을 나아갑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사람,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하며 하고 행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권능을 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아들까지 죽이시며 나로 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두를 갖고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가 되게 하였는데, 나와 교통하여 그 영광의 실체를, 그리고 그 영광의 존재에게 부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정계와 우리들 각자의 삶과 우리들의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들의 가족들 위해, 또 우리들의 십자가의 동지들과 교회들 모두 위해 마지막 때를 주님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걸어가야 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람들 위해 그 교통하심이 넘쳐 그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땅의 빛을 나타내고 이 땅의 소금이 되며 이 땅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권능들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